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을 죽이면 10사람을 살리고 100사람을 살려다. 그래도 네 가슴 속에는 바로 한 사람 죽였다는 양심이 있을 것이다.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을 살릴 것 같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살릴 것 같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다시는 사람을 안 죽이는 거예요. 나라를 개판 만든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러나야죠. 양심이 있다면 지금 양심 다 빵꾸난 거 아시죠? 이러니까 바로 안 되는 겨 자체가. 그래서 바로 내가 제 업을 닦는 방법은 바로 양심. 양심을 가진 만치 사람들을 살리게 되면 그만치 나는 천국에 갈 확률이 높은 거고 내 죄업은 거기에서 지옥에 가더라도 큰 지옥에 안 가고 작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작은 지옥 가면 오히려 더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을까요? 작은 지옥으로 가면. 작은 지옥 가면은 그냥 마당이나 청소하겠지요. 작은 지옥 가면 설거지나 하겠지요. 작은 지옥 가면 벌 받고 나온 그 죄인들을 수건으로 닦아주겠지요. 나는 안 당하잖아요. 작은 지옥 가면 헌신할 게 엄청 많아요. 큰 지옥에서 내려온 사람들,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내려온 사람들 있죠. 그거를 닦아주고 청소하고 그것 또한 지옥에 간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지장보살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지옥에 갈 수 있나요? 지장보살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접대 못 들었지요. 지장보살이 똥 씹은 거 모르지요. 내가 지옥에 사람이 없을 때까지 지옥에 있을 것이다. 지옥에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장보살은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서 지옥에서 이빠이 고생하는 겨. 작은 지옥에서. 바로 큰 지옥과 작은 지옥 차이는 급수가 있는 겨. 큰 지옥은 내가 벌을 받는 겨. 중간 지옥도 내가 벌을 받는 겨. 작은 지옥도 내가 벌을 받지만 그 벌 받았던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닦아주고 그들에게 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작은 지옥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대다수가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지옥과 작은 지옥이 있어요. 남자들이 작은 지옥에 있을까요? 큰 지옥에 있을까요? 여자들이 작은 지옥에 있을까요? 큰 지옥에 있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작은 지옥에 있는 게요. 남자들은 천국에 있는 게요. 그건 여자를 꽉 잡았을 때. 이해 가시겠어요? 여자를 못 잡은 남자는 오히려 본인이 작은 지옥이요. 맨날 청소하지, 맨날 설거지하고 제대로 안 하면 막 부인들한테 이빠이 잔소리나 먹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작은 지옥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당하지요. 안 그래요? 뭐 큰 소리 치나 봐요. 얘 안 하길래. 이게 바로 작은 지옥과 큰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지옥에서도 작은 지옥이 있고 큰 지옥이 있는 거예요. 속죄와 업을 닦는 것은 다른 건가요? 당연히 다르지요. 업을 닫는 거하고 속죄는 틀려요. 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태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이제 모르는 것 같으니까 산삼주 한 벽.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업이 무엇인가요? 죄업. 죄업인데 그 업이 무엇인가요? 그럼 속죄는 무엇인가요? 사이고사이 숙제는 그냥 그거에 유의치고 반성하는 거. 땡이요. 내가 행동한 그 사이고사이인데 업은 땡이요. 업이라는 것은 전생서부터 이승까지 가져온 게 업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지옥에서 그 업을 다 닦아내야 되는데 못 닦아낸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저 세상에서 지은 죄,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지은 죄를 지옥에서도 못 닦고 갖고 내려온 사람이 바로 업이라는 거예요. 속죄는 내가 이 사람을 이 순간 이승에서 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빠이 돈을 갖다 주는 게 속죄가 아니에요. 돈 갖다 주면 아이씨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이빠이 맞아놓고도 이 사람이 딱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이 참된 마음으로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돈 안 받고 나를 용서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고맙죠. 엄청 고마워요? 참 양심 있으시네. 저는 땡 잡은 게 돈 안 주고 딱 저기 했잖아요. 고발 안 당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안 하겠다 하는 게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뉘우친 것을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게 바로 속죄예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갖고 기도하고 나쁜 짓 하고 기도하고 나쁜 짓 하고 이게 속죄예요?
속죄의 정의는 정확해야 돼요. 그동안 인간들이 얄팍하게 속죄라는 것을 착각들 하면 안 돼요. 절에 가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간 열심히 내가 지은 업 다 닦았다고 절에다 다 털어놓겠다고 했어요. 딱 내려오자마자 언제 하고서 또 죄 짓는겨. 그럼 속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속죄라는 것은 다시는 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반성하는 게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종교를 믿음으로써 일주일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사기나 치고 반복적으로 사람이나 해하고 반복적으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은 바로 이것은 속죄다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업은 바로 전생에서 이승까지 갖고 온 게 바로 죄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한 자들은 내가 뉘우쳤을 거 아니에요. 뉘우치면 뭐부터 할까요? 속죄를 뉘우치면 뭐부터 할까요? 가장 먼저 내 경험담을 내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면 나쁜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이웃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 대해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안 좋더라. 이해 가셨어요? 옛날에 조양은 아시죠? 건달 두목이요. 그 사람이 이빠이 교도소에서 기독교를 믿고 깨우치고 빛이 쫙 들어와서 목사까지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 딱 나온 다음에 뭐 했지요? 다시 사람 협박하고 사람 구금하고 저 패고 도박하고 막 이지랄 했지요. 그걸 속죄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죠. 이게 단순한 부분이에요. 내 진정한 마음으로 속죄한 자는 내가 그 조금이나마 일말에 이 별거 아닌 것 같다가도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많은 자들을 그 죄업을 닦고자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끔 내가 나 스스로를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자식들과 내 가족들을 그렇게 안 되게끔 관리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속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자들이 없을 거예요. 왜? 그들은 제자니까. 그런데 신은 왜 이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할까요? 왜 말을 함부로 할까요? 나는 해도 돼요. 왜? 정확하게 찝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시 속죄는 바로 내가 다음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 이웃, 내 가족,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 싹 단돌이 하는 게 바로 속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하기 싫으면 죄 안 지으면 돼요. 그죠? 짜증나잖아요. 뭐하러 죄 져갖고서 속죄를 해요. 안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죄를 진 건가 안 진 건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택시를 16년 반 했어요. 제 앞에 깜빡이 안 넣고 딱 들어오지 어떤 차가요. 그럼 저는 그때 도사했잖아요. 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이 붕 해서 앞에서 깜빡이 안 넣고 팍 들어가 버려요. 제가 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똑같은 놈이죠. 똑같은 놈이지만 더 재밌는 것은 모든 죄는 먼저 한 자, 먼저 안 한 자, 이게 먼저 우선이 돼요. 신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사람이 보복을 당했잖아요. 또 제 앞으로 또 팍 들어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이요? 제가 어떻게 할 것이요? 저 또한 똑같이 팍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팍 들어와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딱 2번만 봐줘요. 3번째는 안 봐줘요. 팍 한 다음에 팍 써버려요. 그리고 딱 내려요. 그리고 제 발을 타이어에다 팍 껴요. 가. 여기에서 바로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결정돼요. 저는 엄연히 보복했다는 거, 신이 보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신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겨. 근데 그건 인간들의 마음에서 그 지랄한겨. 실제 신의 마음은 그게 아니요. 신의 마음에서는 보복이 철저하게 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발을 딱 끼니까 이 사람이 막 시발대발 하더라고요. 등치도 저보다 더 컸시요. 시발대발 하는겨. 너 아까 깜빡이 안 넣고 왜 위협운전했어? 네가 먼저 처음에 그랬잖아. 이러니까 이 사람이 반성을 안 하는겨. 타이어에다가 발을 팍 꼈어요.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이 없는데 못 가는겨. 그러더니 나중에 꼬리를 쫙 내리고서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이요? 발을 쫙 뺐잖아요. 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셔요. 저도 한 거 죄송해요. 다시 그러면 저한테 걸리면 더 다음에는 더 작살나요. 이게 착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착한 일이죠. 맨 처음에 악한 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뉘우쳤잖아요. 이 인간들은 이걸 생각을 못하는 게요. 그래서 제가 택시할 때는요 엄청난 사람들을 깜빡이 넣게끔 해주고 깜빡이 넣으면
양보도 해주게끔 하고 이렇게 잘 1년 동안 관리가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피곤하게 다녔어요. 왜? 계몽을 해야 되니까, 신이니까, 도사니까. 이게 바로 악한 일 속에서도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지 않으셔요? 가장 기본이 있어요. 내 자식이 맨날 실수를 하고 잘못된 일을 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회초리로 저 팰까요? 무조건 저 패야 돼. 잘못했을 때 패는 건 악한 일이죠. 그러나 더 재밌는 게 뭐냐면 18살, 20살이 그 애가 됐을 때 이 애가 악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기는 하지요. 덜 하지요. 양심을 갖고 하지요. 양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양심이 없으면 끝난겨. 다 끝난겨. 그 집안 개털되는겨. 개판되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중요한겨. 이해 가시겠어요? 그런데 내 자식을 접했지만 그 자식은 훌륭하게 자란겨.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새 개판인 세상이 됐죠. 선생이 학생들을 못 접해요. 체벌을 못 해요. 선생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 정교주가 만든 거예요. 못 패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생이 저 터지고 있는겨. 빠바바. 제가 고등학교 때도요, 선생이 저 패는데도 덩치 크고 일장 애들이 저희 선생님들을 엄청나게 위협하고 막 했거든요. 선생님이 너 나와 하면은 왜요? 학교 안 다녀요 하고서 그냥 가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다음에 오면 또 아버지한테 끌려오는겨. 끌려와서 또 수업을 받는겨. 그리고 이빠이 맞는 거예요. 빠떼로.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지금 딱 제 나이가 됐을 때 그 선생님을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선생들이 학생을 안 접하고 안 때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겨우 올라오네요. 선생님 그럼 고발할게요? 총무님한테 들었어요. 총무님이 선생님이시라. 저는 학생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항시 얘기할 때는 총무님께서 선생님이었으니까 선생님이 그 본 생각을 그대로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자식을 안 때리는 건 착한 일이요. 안 접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자식이 딱 크니까 싸가지가 더럽게 없네요. 그럼 그 선생님은 악한 자일까요? 선한 자일까요?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지옥에 못 가지. 아니요. 그건 지옥에 가는겨. 아까 말해 지옥 못 가는 사람 딱 정했잖아요. 선생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옥에 갈 일이다 라는 얘기요. 그러나 학교 다닐 때 접하면서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운 선생님들은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천국에 가요. 그 의무를 다 했으니까. 의무가 여기서 엄청 중요해요. 내 의무, 내 맡은 바 소임을 다한 자, 아버지로서 소임을 다하고 어머니로서 소임을 다하고 자식으로서 그 소임을 다한 자들은 천국에 가는 길.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술이나 처먹고서 막 개판 돼갖고 집안을 개판 만들고 막 집안에 들어오면 그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내 그 부인도 그 자식도 공포감 때문에 집을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가기가 싫고 이런 부모들은 바로 저기가 되는 길, 지옥에 가는 길. 이해 가시겠어요? 이걸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모는 버릴 수가 있는 길. 이렇게 해서 벌이 많이 당하죠.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나중에는 그 부모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길. 항시 헌신적으로 자식들하고 화합하고 타협하고 의논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가정을 이끌 것인가를 노력하는 자만이 바로 다 천국에 가는 길.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인간들, 제자들은 그걸 못 보면서도 쉬운 얘기로 갔다 오냐 착각 속에 빠진 그런 어투로 말을 하거든요. 업을 닦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첫째가 업을 닦으려면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생의 업을 누가 닦는데요? 저희 서보살님 저 업 누가 닦아줬는데 36개 귀신이 여기 딱 붙어 있었는데 생리사니까. 반 죽이자니. 반 죽이면 아무리 업 붙어도 다 나가요. 그런데 그것은 그 업을 닦을 수 있을 때는 어떤 자만이 닦냐면 내가 그 업이 내가 닦아주면 그 업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제 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사지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치료한다던가 이랬을 때 엄청나게 막 뽀개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업을 닦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일반 인간들이 못 닦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업 쌓인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업은 닦을 수 있는 방법 또 하나가 있어요. 저한테 안 와도 기도요.
참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기도 방법은 그 일반 절법으로는 어림없이요. 제가 해봤는데 제가 다 만들어냈어요. 업을 가장 쉽게 닦는 방법, 기도로서 업을 닦는 방법이 있어요. 이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 배우세요. 유교 약사생불사 절법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팔굽혀펴기 하고 하는 거. 그걸로 하면 닦여요. 안 닦일 것 같아요? 닦일 것 같아요? 안 해봤잖아요. 해보고 말씀하세요. 항시 저는 경험하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제 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제 다 닦여요. 이 귀신도 싹 없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착한 일 백날 해도 안 닦여요. 저 세상 가면 언제 닦이냐면 그 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고생을 해요. 업 많은 사람들을 치고 생고생 안 하는 사람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업이 많으면 생고생을 이빠이 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겨. 이승을 살다가 업을 그래도 악한 짓 안 하고 선한 짓을 더 많이 하면서 엄청나게 업을 닦으려고 노력하고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요. 그때 딱 저 세상에 딱 가면 고생했다 하고서 네 업은 이제 여기에서 소멸된다 하고서 싹 빼주는 게요. 그때는 제가 쉽게 빼줘요. 그때는 어떻게 빼주냐면 인간의 육신에서는 못 빼요, 함부로. 그런데 인간의 육신이 아닐 때, 신과 신일 때는 싹 이렇게 하면 빨아주면 되는 겨. 왜?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으니까 안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육신이 있을 때는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못 빼내는 겨. 이렇게 저도 싹 하고 싶은데 혼과 혼이 있을 때만 이렇게 해서 싹 빼주는 겨. 그거 들어보셨어요? 못 봤죠? 이걸 명심 또 명심하세요. 인간의 육신이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업을 닦으려면 저한테 반 죽어야 돼요. 아예 막 끔찍해요. 업이 36개면 36개의 끔찍함이요. 업이 16개면 16개의 끔찍함이요. 업이 3개면 3개의 끔찍함이요. 제가 반 죽여놔요, 그냥. 아예 지옥을 보았다, 이렇게요. 지옥 보셨죠? 안 보셨죠?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아니, 본인은 얘기할 자격 없고요. 여기 두 분은 지옥을 보았다. 엄살 대마왕이요. 그래서 바로 업을 닦으려면 첫째 저한테 와야 돼요. 그리고 아기 때부터 업이 갖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빨리 저한테 팔아줘야 돼요. 아니면 가차운 고승이 있는 데에 가셔야 돼요. 그 고승한테 팔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 고승한테 팔았는데도 업이 안 닦였다, 아기인데도, 그때는 빨리 저한테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당연히 모르죠. 저 딱 나가면은 요새도 막 사이비 소리 듣고 다니는데요. 아이, 쥐뿔도 없고 말도 막 지 멋대로 하고 지가 막 전해서 한디야. 어떻게 보고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네들의 복이고 그 사람네들의 인연이에요. 인연법으로 가야 돼, 그때는. 그래서 업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업을 짓는겨. 저한테 업 짓지 마세요. 저한테 업 짓면 저 빨리 저 36개 귀신 몸에 받아들였던 거 빨리 다 주고 싶어요. 그거 걸리지 마세요. 그거 걸리면 작살나요. 왜냐하면 제가 승질이 나갖고 그 업을 줄면 그 사람네들 작살나요. 제가 그 업 하나 줄 때 어떻게 주는지 모르지요. 첫째가 그를 도와주는 신들을 다 죽여버려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그 귀신, 제 몸에 귀신이 엄청 많아요. 본인네들이 아픈 거 있죠? 그거 싹 제 몸에 받아놔요. 그거 에너지로 쓰자니요. 그러니까 이 얇은 몸으로 하루 종일 그렇게 막 생고생하더라도 힘이 넘치잖아요. 바로 그게 그 기 때문에 그런 게요. 그걸로 막 주는 게요. 그리고 그걸 줬다가는 이제 본인네들은 그때부터 작살 나는 게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들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제가 2016년에 신을 건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 제거한다고 했어요. 이미 예언으로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아직 개봉박도 안 됐어요. 시작도 아직 안 왔어요. 이제 곧 올게요. 5월 달에 오죠? 이제 얼마 안 됐네요. 조심하세요, 이제. 그래서 업 닦지 마세요, 항시. 그리고 업을 짓지 마세요. 업을 짓는 거하고 업 닦는 거하고 또 틀려요. 업을 갖고 들어오는 거하고 틀려요. 신들한테 걸리면 업 짓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 건드린 것도 업을 짓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어서 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피눈물을 줬다가는 그건 업 짓는다고 하는 게, 업을 짓는 거, 업을 업고 오는 게 틀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방생을 하면 예. 업을 닦는 데 도움이 되나요? 예, 엄청 돼요.
그런데 방생을 어디다가 할까요? 예를 들면 미꾸라지를 바다에다가 딱 풀어줬어요. 한 10,000마리를. 업을 줬을까요? 닦았을까요? 목을 짓는 거지. 딱 꽃게를요, 저기 대청호 있죠? 대청호에다가 한 10,000마리를 쫙 풀었어요. 업을 닦을까요? 지을까요? 짓지요? 예를 들면 놀래미를 바다에다 딱 10,000마리를 풀어줬어요. 업을 닦았을까요? 줬을까요? 닦은 거예요. 살리는 것은 업을 닦는 것이요, 죽이는 것은 업을 짓는 것이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방생할 때 잘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방생을 기가 막히게 하겠다고 호랑이를 쫙 백두대간에다 하나 딱 풀어놨어요. 업을 지을까요? 닦을까요? 호랑이가 사람을 안 죽이고 신선처럼 사람을 도우면 업을 닦는 거나, 그러나 그 호랑이가 야마가도라서 사람을 맨날 한 명씩 잡아먹으면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짓고 닦는 거의 차이점은,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받은 자가 악한 일을 하면 그게 바로 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를 살리고 그 악한 자가 뉘우쳐서 착한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 나는 업을 닦는 거예요. 최고의 업이 업을 닦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식 새끼들 살리는 게 최고 업 닦는 게 아니요. 내 조상을 잘 살려서 하는 것도 업을 닦는 게 아니요. 생판 모르는 자, 엄청난 악한 자를 막 꼬셔갖고 착한 자로 만들면 그게 업이 닦이는 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저기 하죠. 이해가 안 가나요? 꼬신다니까. 잘 꼬셔야 돼요. 잘 안 꼬시면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니까 업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식으로 닦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생을 한다던가, 방생을 하면 이것들이, 고기들이 딱 잡혔을 때 짜증 이빠이 나겠지요. 나 지옥에서 죄도 제대로 못 닦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붕어로 태어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뻐끔뻐끔과 매운탕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지 아니요. 그런데 그 고기를 사서 방생을 하게 되면 내 업을 닦는 겨. 그런데 재수 들을 게 없네요. 언제가 없는 줄 아세요? 방생을 딱 여기다 했더니 옆에서 그물 치고 다 잡는 겨. 그거 보셨죠? 절에서 강인데 이빠이 한 몇 대 갔어요. 그리고 고기를 싹 풀어주니까 그 밑에서 그물로 싹 잡고 있는 겨. 이해 가시겠어요? 내가 업을 닦을 때도 바로 이런 거예요. 이 고기들이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 다시 잡히지 않을 곳으로 방생을 하는 걸 목적하지, 그렇지 않고서 바로 그물 앞에다가 닦으면 안 되잖아요. 쉬운 얘기를 이렇게 하셔요. 자식한테 저기 있잖아요. 족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방생할게 하고 방생을 따가고 잡어요. 그리고 갖고 가서 매운탕 끓여 먹는 겨. 그럼 방생 됐시오 안 됐시오? 방생은 했잖요. 바로 이런 게 업을 닦고 안 닦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착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저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을 며칠 몇 날을 관찰하라. 그런데 저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할 때 그를 도와라. 그를 돕게 되면 바로 너는 착한 자가 되나, 저자가 노력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자를 도우려고 하다가 결국 거지가 되면 너는 악한 일을 한 것이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가리킨 게 없어요. 그죠? 이것은 바로 절대적인 종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착한 일을 하더라도 떡잎부터 보고 가리켜라. 떡잎부터 보고 떡잎이 좋으면 키워라. 떡잎이 나쁘면 바로 잘라내라. 이게 바로 유교의 율법이요. 안 된다, 떡잎 들어오면.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착한 자, 착한 집안에서 착한 자가 나오고 악한 자 집안에서 착한 자가 나올 확률이 엄청 적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만약에 악한 집안에서 착한 자가 나오면 그건 엄청나게 대복이 나오는 게요. 그런데 착한 집에서 착한 자가 나오면 이거 복 짓는 거 아니에요. 왜지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악한 집안에서 착한 자가 나오면 저 집안은 개판 집안인데 쟤만 깨끗해, 쟤만 헌신적이 하고서 이 마을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바로 그게 바로 착한 일이고 업을 닦는 일이에요. 방생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